이런 얘기가 있어요. 강아지 한 마리가 자기 입으로 자기 꼬리를 잡으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들, 자기 입으로 자기 꼬리를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그렇잖아요? 잡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또 그걸 인정하지도 못하고 잡으려고 애를 쓰는데 안 잡히니까 뱅글뱅글 계속 제자리에서 도는 거예요. 잡으려고 애만 쓰는 거예요. 어미개가 보니까 너무 안쓰러워. 되지도 않을 걸 저렇게 잡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헛수고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안쓰러워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물었어요.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그러니까 강아지가 대답을 해요. 엄마, 다른 개들이 깨닫지 못한 놀라운 진리를 하나 내가 깨달았어. 행복은 개꼬리에 있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내가 지금 행복을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미개가 얘기를 해요. 네가 깨달은 거 나도 알고 있단다. 행복은 개꼬리에 있다는 걸 알아. 그런데 너 그 행복을 잡으려고 발버둥치지 말고 하루하루 네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면 행복이라고 하는 건 너를 따라오게끔 되어 있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공감해요? 공감해요? 오늘날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해요. 불행한 삶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행복이라는 걸 붙잡으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 칩니다. 돈을 많이 벌면, 좋은 집을 장만하면, 공부를 잘하면, 출세하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인기를 얻으면, 권력을 붙잡기만 하면 행복이 찾아올 거야. 그래서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애를 씁니다. 행복이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안 잡혀요. 잡을 수도 없는 그 행복을 잡으려고 꼭 강아지가 뭐 잡는 거와 똑같아. 자기 꼬리를, 행복 있는 꼬리를 잡으려고 발버둥치고 애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능해요? 불가능해? 참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지도 못하고 또 그것이 행복이 잡을 수 없다는 걸 인정하지도 못하고 그 참 나름대로의 행복한 삶을 살려고 그걸 붙잡으려고 발버둥치고 애를 써요. 그런데 행복이라는 게 잡히질 않으면 사람들은 뭘 느끼기 시작합니까? 허무함을 느끼기 시작해요. 야, 왜 이렇게 행복하진 못할까? 나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썼는데 왜 행복하질 못해? 삶의 허탈함을 느끼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삶의 의미와 보람을 잃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삶의 뭐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허무하고 허탄한 거예요. 내가 뭘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을까? 허탄함을 느껴요.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건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걸 인정하고 깨달아야만 돼. 할렐루야. 참된 행복은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복하게 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은 결단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된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은사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 속에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 그 삶의 길을 최선을 다하여 하루하루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자연히 따라오게끔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라고 하는 자의식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천국 백성답게 삶을 사는 데에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치게끔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행복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데에 최선을 다하면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나는 어느 나라의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 이중 국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시민권이 둘이에요. 하나는 육신적으로는 어느 나라의 시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이 대한민국의 시민이고 대한민국의 백성이에요. 그렇죠? 우리 시민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통치를 받아야 돼. 이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백성이고 대한민국의 시민이지만 영적으로는 우리 모두는 어느 나라의 시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우리는 누구의 지배와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돼요? 왕이신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며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주님 안에 살아가는 데만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하루하루 천국 백성답게 삶을 사는 데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이 날마다 이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우리는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 잘 알잖아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뭐 하지 마. 그거 갖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 이건 누가 구하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이 찾고 안 믿는 자들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지 못한 자들,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집값이 오르는데 어떻게 하면 그 장막을 구할 수 있을까? 출세할 수 있을까? 내 소원을 이룰 수 있을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뭐만 찾고 구하며 살아가요? 관심사가 어디에 가 있어요? 땅의 것만 찾고 땅의 것만 구하고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요. 여러분들, 행복이 잡히질 않아요. 이것만큼 어리석고 이것만큼 우둔한 삶이 없어. 이걸 인정해야만 해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걸 인정을 안 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그냥 돈 벌까? 그래야 행복이 잡힐 줄 알고 거기에 자신의 삶과 모든 것을 경주하며 살아가요. 이거 인정해야 돼요. 어리석은 삶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가 바라보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 속상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그러면 내가 다 책임져 줄게.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왕이신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받으며 순종하여 의의 열매가 크게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리는 이 삶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면 내가 뭐 해줄게? 뭐 해줄게? 물질의 문제, 육신의 문제, 장막의 문제, 진로의 문제, 노후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주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천국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내가 보장해 주마. 할렐루야. 믿어요. 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면서도 왜 못 믿을까? 예수님 말씀에요. 안타까워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뭐하여 들어가는 게 아니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 말로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왕입니다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만 하면 천국의 행복은 내게서부터 너에게 임하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간청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뭘 찾아라? 위의 걸 찾았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지 않느냐. 백성답게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받는 데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뭘 생각하지 마.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구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청산했으면 참 좋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리석은 삶 청산해야만 해요. 여러분들 저는 그 설교 시간에도 늘 많이 얘기를 하지만 골로새서 2장 3절을 참 좋아해요.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주님 안에는 뭐가 숨겨져 있어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도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에겐 비밀이야. 그러나 주님 안에서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비밀이에요?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주님 안에 사는 게.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충족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간순간 잘 깨달아요. 하나님을 아는 체험적인 지식이 쌓여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더 잘 섬겨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보화들이 차고 넘치어서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천국을 누리면요, 특별히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화가 내 마음속에 차고 샘솟듯 넘쳐요. 여러분들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이 기쁨은요, 세상 어느 누구도 어느 것도 빼앗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어느 누구도 못 빼앗아가요. 아무리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정말로 침대에 있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뭐 가진 게 많다고 하더라도 마음에 평화가 없고 기쁨이 없으면 행복합니까? 안 합니까? 그거 다 소용없어요. 그렇잖아요. 마음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내 속에 샘솟듯 넘쳐나면
부하거나 빈하거나 잘되거나 안되거나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그런 환경과 상황에 전혀 영향받지 않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늘 감사가 기쁨이 즐거움이 행복이 샘솟듯 넘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신자다운 신자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에요?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 1등 교인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으로 인하여 늘 감사가 기쁨이 즐거움이 행복이, 그래서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이 고백을 하며 사는 사람이 제일 신앙생활 잘하는 1등 교인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삶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우리 자식들한테 제일 바라는 게 뭡니까? 부모가 공부 잘하고 출세하고 뭐 그런 것보다도 제일 바라는 건 행복한 삶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바라는 건 뭐 하는 거예요? 행복한,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이거 하나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저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참 고백을 좋아하는 게,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 날마다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행복으로 넘쳐나는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참 멋있는 고백을 해요. 이야, 저는 이 고백이 너무 멋있어요. 나도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뭐라고 고백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나는 근심하는 자 같지만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행복이 넘쳐나는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나는 가난한 사람 같지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얼마나 부유한지 나도 행복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나는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나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인 것 같지만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갖지 못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더 이상 바랄 것 없는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 고백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항상 기뻐하는 사람 같은데 실제로는 늘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참, 나는 얼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개그우먼 중에 얼마 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 아가씨, 저 참 좋아했어요. TV에 나오면 그렇게 웃고 재밌게 해주고, 그래서 나는 그 아가씨가 늘 즐거움이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사는 줄 알았어요. 실제로는 그 여인은 우리가 알질 못했지만 뭐가 있었어요? 항상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실제로는 겉으로는 많은 걸 소유해서 부유해서 자기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가난해서 자기도 가난하고 자기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난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 참 가난한 사람이다. 저 사람 참 불쌍하다고 생각이 돼요.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데 가진 게 있어요,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빈털터리예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왜 내가 천국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냐면, 내가 천국을, 주님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과 온 좋은 것들로 차고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아야 내가 행복 바이러스를 퍼뜨리게끔 돼 있어요. 행복 바이러스를 퍼뜨리게 되면 누가 행복해져요? 주위에 있는 사람이 같이 행복해져요. 그래서 정말로 아내도 행복해지고 남편도 행복해지고
자녀도 행복해지면서 우리 가정이 무슨가 같은 가정으로 만들어져 가요. 천국과 같은 가정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천국 백성답게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 봐요. 다른 사람에게 무슨 영향력을 끼쳐요? 선한 영향력을 끼쳐요. 야,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고 주님 안에서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러다 보면 온 교회가 행복 바이러스가 퍼져서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 같은 교회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천국과 같은 교회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바로 행복 바이러스는, 천국의 바이러스는 나를 통해서 전파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바라는 건 뭐냐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서 뭘 누리는 삶 사는 거예요. 천국 누리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가장 큰 소망이고 바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뭐였어요? 너희는 가서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온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 예수 믿으면 이렇게 행복하다는 걸, 예수 믿으면 이렇게 천국 누린다는 것을 행복 바이러스를 퍼뜨려서 온 세상이 다 예수 믿고 천국 누리는 그날이 오게끔 하는 이러한 비전과 꿈과 이러한 야심을 너희도 갖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우리는 헛된 꿈 꾸지 말고 나로 통하여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 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누리게 하는 이런 비전과 꿈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됐음에도 천국을 누리질 못하고 행복 바이러스를 퍼뜨리지 못하고 불행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많은지 몰라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야. 여러분들, 내가 주님이 핏값을 치르고 주신 이 영생의 보물, 천국의 보물을 빼앗기지 않고 간직하고 누리려면 그만큼 값을 치러야 돼요? 안 치러야 돼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공짜 없어요. 천국을 누리며 살려면 그만큼 뭘 치러야 돼요? 그만한 값을, 비싼 값을,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적이 뭐냐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뭐냐면 값싼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축복 받기를 원해요. 주님 주시는 은혜로 천국 누리는 행복한 삶 살기를 원해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런데 이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서도 뭐는 치르기를 원치 않아요. 공짜로 거저 주님은 나에게 이 천국의 보물, 영생의 보물을 주시게 해요. 어떤 값을 치러주셨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엄청난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나에게 주신 것인데, 이걸 하찮게 여기고 이것의 가치를 모르고 이것의 소중함을 몰라서 값은 안 치르고 어떡하려고 그래요? 공짜로 값없이 거저 이 복을 누리려고 해요. 이거는요, 신앙의 가장 큰 가치고 적입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생필품이 지금 필요해요. 그래서 마트에 가서 몇 가지 골랐어요. 그러면 그 생필품을 내가 가지고 나와서 내 것으로 만들려면, 내가 소유하려면 값을 치러야 돼요? 안 치러야 돼요? 치러야 돼요? 안 치러야 돼요? 치러야 되는 거, 이게 당연한 거예요. 보세요. 그냥 내가 가지고 나와. 이거 내가 필요해. 이 컵이 필요해. 그래서 마트에서 돈도 안 내리고 공짜로 가지고 나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도둑이에요. 이건 강도예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핏값을 치르고 주신 영생의 보물, 천국의 보물을 왜 내가 값없이 거저 공짜로 받고 누리려고 그래요? 이건 도둑입니다. 여러분, 그만한 값을 치러야 돼. 여러분들, 소중한 것일수록, 값진 것일수록 치러야 될 값이 큽니까? 작습니까? 커요.
여러분들 영생의 천국의 보물은요, 이걸 누리려면요 그만한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거저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신앙이들이 이 값을 치르려고 하질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 값을 치르려면 어떤 값을 치러야 되는가를 예수님이 얘기해 주는 게 오늘 본문 얘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 마음에 깊이 새기세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세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주님의 말씀 다 귀하지만, 자, 우리 45절 46절 짧은 말씀이지만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봐요. 천국은 마치 뭐와 같아요? 뭐와 같아요? 좋은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뭐와 같아요? 장사꾼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제일 귀한 보물이 뭐예요? 진주예요. 그렇죠? 지금이야 뭐 진주라고 하는 보석을요, 보석 뭐 금은방에 가서 사거니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지만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이런 게 없어요. 금은방이 없어요. 뭐 보석방이. 그렇기 때문에 진주를 사고 파는 뭐가 있어요? 장사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장사는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마음에 드는 진주를 발견하면 돈 주고 사요. 합당한 값을 지불하고, 그리고는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또 돈을 조금 이윤을 남겨갖고 마진을 남겨갖고 어떻게 해요? 되파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진주를 사고 팔러 다니는 장사꾼과 같은 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뭘 발견했어요? 너무 질 좋은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어요. 이제까지 보지 못한 진주예요. 진주알이 자연 진주인데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빛깔이 우유 빛깔로 얼마나 영롱한지 몰라요. 너무 좋은 진주예요. 이제까지 내가 많은 진주를 봤지만 이렇게 값진 진주, 좋은 진주 못 발견했어요. 이 사람은 이걸 소유하고 싶을까 안 싶을까? 싶어요 안 싶어요? 야, 내 걸로 만들어야지. 내가 소유해야지. 얼마나 기쁘겠어요. 진주를 발견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봐요. 이 사람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해요. 내가 반드시 이 질 좋은 진주 다시는 만날 기회가 없을 텐데 내가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리라 생각 갖고 그 진주를 내 것으로 살기로 마음에 굳게만 먹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진주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결단을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다시 봐봐요. 4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여기 봐요. 여러분들 제일 좋은 진주니까 그거를 살려면 그만큼 뭘 치러야 돼요? 공짜로 그걸 취하려고 그러면 그건 도둑놈이에요. 그 값진 진주를 자기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이제까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던 모든 소유들, 이제까지 모아놨던 진주며 땅이며 집이며 모든 걸 아낌없이 다 버렸어요. 그 진주값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는 값을 치렀어요 안 치렀어요? 치르고 그것을 자기가 소유하게 되더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천국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사람이 자기가 그냥 그렇게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좋아했던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기쁨으로 포기했겠어요? 마지못해 포기했겠어요? 예? 기쁨으로. 왜? 더 좋은 걸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포기를 위한 포기가 아니에요. 희생을 위한 희생이 아니에요. 더 좋은 걸 얻기 위하여 값을 치르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무슨 보물을 발견했어요? 주님이 핏값을 치르고 주신
천국의 보물을 발견했어요. 근데 이것의 가치를 몰라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세상 어느 것과 바꿀 수 없는 보물인데, 진주나 다이아몬드하고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의 선물인데, 주님이 핏값을 치르고 주신 선물인데 이것의 가치를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려면 뭘 치러야 돼요? 무슨 값을 치러야 돼요?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더 의지해서 왕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며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 그걸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돼요? 포기하고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 값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값을 치릅니까? 안 치릅니까? 그 값을 안 치러요. 공짜로 거저 천국을 누리려고 해요. 이건 도둑심보예요. 이건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천국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빌립보서 3장에서 고백을 해요.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것들을 뭘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운 걸로 여기고 나는 아낌없이 다 버린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왕이신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받고 순종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데만 앞으로 남은 생에 최선을 다하여 살 뿐이다. 할렐루야. 이런 결단력이 있고 이런 값을 치렀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공짜로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립니까? 여러분들, 내가 주님보다 더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주님을 최우선순위에, 우린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부귀 영화 바꿀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게 우상이에요. 저는 322장 찬송 참 좋아합니다. 늘 이걸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그래요. 세상의 모든 헛된 우상, 헛된 신들을 치워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홀로 섬기는 뭘 이루어주소서? 천국을 누리게 해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기 봐요. 우리 잘 알듯이 창세기 22장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뭘 바치라고 그래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그래요. 아들 이삭은 자기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선택의 기로에서 갈등이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아들을 번제물로, 내 자신이 손으로 그 아들을 죽여서 각을 떠서 제물로 바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불순종할 건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천들은 날마다 선택의 기로에 서요, 안 서요? 이렇게 해야 될 건가, 저렇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해야 될 건가, 하지 말아야 될 건가.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내가 교회에 와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얼마나 선택의 기로에 서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얼마나 갈등을 해요, 순간순간.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순간의 선택은 평생을 좌우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은 그때의 어떤 근거를 가지고 선택을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선택의 기로에 내가 돼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의 판단이 돼서도 안 돼요.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누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라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뭘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선택의 근거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에 쫓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기 위하면, 그 길을 가려고 하면 그 모든 걸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내려놓고 버릴 줄 아는 용기가 있고 결단력이 있고 값을 치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선택의 기준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한테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었은즉 이제 네가 나를 가장 경외하고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여러분들 아들 대신에 준비한 양을 바치게 하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자신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행복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잃어버리질 않아요. 다 얻어요. 살고자 하면 죽지만 죽으면 살아요. 이게 신앙의 진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만약에 아들을 더 사랑하기 까닭에 말씀에 불순종하고 왕이신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받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그렇게 인생이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도 보세요. 모세도 40세에 선택의 기로에 서게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 40세 전까지 어디에서 살았어요? 왕궁에서 부귀영화 권세를 누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선택의 기로에서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는 지도자로 나설 것인가? 아니면 외면하고 편안하게 안락하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살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설 때에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자처하고 나서게 되면 모든 걸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금은 부귀 영화 권세 왕자의 권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선택의 기준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기에 삶의 절대 가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절대 가치를 몰라요. 상대 가치를 쫓아서 상대적인 걸 쫓아 살아가니까 불행한 거예요. 절대 불변의 가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편에 서서 그 길을 택했어요. 여러분들 그거 모든 거 버리는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이고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입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값을 치르고 모든 소유를 버린 것처럼 그 값을 치르고 하나님 원하는 길을 택했을 때에 모세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고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자신도 주님 안에서 천국 누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천국 누리게 하는 복된 삶,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더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모세가 그때에 편안하고 안락한 왕궁의 그 생활을 포기하지 못하고 이런 값을 안 치렀다라면 모세는 이런 삶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그냥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 우리는 늘 씁니다. 이렇게 할 건가 저렇게 할 건가. 선택의 기로에 설 때 우리의 선택의 근거는 누가 돼야 돼요? 내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나는 누가 근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는 데에 다른 것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그래서 예수님 말씀해요. 네 부모나 형제나 처나 자식이나 네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도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재물을 버리지 않는 자도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모든 걸 버릴 각오를 하고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을 따르게 되면 여러분들 주님이 전삼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다 해주셔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로 천국을 누리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천국을 못 누려요? 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사명을 감당 못해요?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하나님이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 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한을 얻는 것, 편안하고 쉬운 길을 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값을 치르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쉬워요? 어려워요? 좁은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해요. 마태복음 7장 12절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러분, 넓은 문으로 가서 넓은 길을 걸어가는 길은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길이고 쉬운 길이고 이것은 멸망과 파멸과 불행의 길이에요. 사람들이 택하지 않는 좁은 길, 많은 사람이 택하지 않는 외롭고 고독한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렇지만은 이 길은 불가능한 길이 아닙니다. 내가 가기를 원할 때 주님은 이 길을 가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편안하고 쉬운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쉬운 길 택하려고 하지 마세요. 값싼 은혜는 교회의 가장 큰 적이고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적이에요. 이제는 그만한 값을 치러야 됩니다. 주님은 나를 영생의 보물, 천국의 보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하여서 영생의 보물을 주시게 하여 어떤 값을 치러주셨습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내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는 엄청난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값없이 거저 내게 선물로 주신 선물입니다. 왜 우리는 이것을 누리질 못하고, 왜 우리는 이것을 간직하지 못하고, 왜 이것을 소유하지 못하고 빼앗깁니까? 여러분, 이제는 선택의 기로에 설 때에 하나님이 선택의 근거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왕이신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받고 순종하며 의의 열매가 가득히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데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세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세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합니다. 지난날 뒤돌아보면서 후회도 하지 말고 앞날을 바라보면서 불안해하지도 말고 하루하루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왕이신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받으며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바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 어떤 값을 치른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고 하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 삶을 책임져 주시고 천국을 누리며 이 모든 걸 더하시는 은혜와 은혜를 덤으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선포한 말씀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은 천국이 내 마음속에 임했습니다. 사단의 종로로 타던 내가 주님의 은혜로 죄 사함 받고 죄에서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고 천국의 백성이 됐습니다. 이제는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들 자녀다움을 잃어버리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무가치한 존재가 됩니다. 쓸모가 없어요. 어디 써볼 데가 없어요. 이런 무가치한 존재가 돼서는 안 되지 않아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질 못했다면 뭐 하고요? 회개합시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을 이 세상 부귀 영화보다도 주님보다 귀한 것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주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택함으로 주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거룩한 사명,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감당하는 여러분들의 귀한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